요한복음 좀 길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하겠는데 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중간에 세례 요한을 세워서 하셔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A.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거. 자, 그게 1번.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가로치고 1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답하며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건 뭐 직접 왔다기보다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물어봐라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대답하는지. 왜? 세례 요한도 제사장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와서 부딪히기가 좀 불편스럽지. 그러니까 대신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래서 2번. 그럼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답합니다. 나는 소리야, 소리. 그래서 외치고는 사라져 버리는 거야. 세례 요한은 진짜 소리예요. 그래서 순교당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 성경을 읽읍시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나. 그러면 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 너 누구야? 그리스도냐? 아니야. 그럼 뭐 엘리야냐? 아니야. 뭐야 그러면 누구야? 누구? 아니야. 아니라고 뿐이 안 그래 요한은.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사야에서 만들어 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길 닦기야. 그리고 나는 소리야. 그분이 누구라고만 외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는 누군데 그런 짓을 해? 도대체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야? 2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자, 그 얘기를 봅시다. 그래서 1번.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내 뒤에 계신다.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다른 데서는 전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꼭 말하는데 여기선 빠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 몫으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이렇게 네가 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누구에든지 임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내가 알라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이 요한복음만큼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상납되어 있고 내 뒤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알면 이런 게 재미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왜 항상 외치던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는 왜 뺐을까? 그건 하나님이 이제 하실 몫이니까 여기선
그가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걸로 끝냈어요. 이걸로 끝냈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차이는 어떠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읽읍시다. 나는 2번. 그의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라 말합니다. 저기 노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신을 신켜주고 신을 벗겨주는 노예는 애예요. 어른이 그따위지도 안 한단 말이야. 애가 한단 말이야. 애가 노예는 집안이 다 같이 들어오잖아. 엄마가 할 일이 있고 아빠가 할 일이 있고 힘든 거 또 애도 또 할 일이 있어. 애가 주인이 오면은 애가 참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더러워요. 애가 그 신을 끌러서 왜 로마엔 그 끈이 왜 이 무릎 미류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엮어서 올라오는 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딱 묶어주면 이 밑엔 샌들이거든. 샌들이 벗겨지는데 끈이 대신 길기 때문에 샌들을 막 엮어서 이 무릎까지 올라오면 샌들이 절대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하기는 불편해. 이게 엮는 게 방법이 올라가면서 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엮어가면 그러니까 그걸 끌어주는 거예요. 그 애가 끌어주는 거예요. 그걸 끌어서 신을 벗겨주고 그럼 이제 이 주인이 딱 앉으면 애가 그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면 얘 등 위에 발을 딱 올려놓는다고. 그럼 말랑말랑한 것이 감촉이 좋잖아. 애 등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마귀에 발등상 될 때까지 밟아버릴 때까지 예수님이 마귀를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아멘? 그 노예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신끈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느니라 하면 금방 그게 뭔지 알아. 우린 지금 몰라도 그네들은 그게 애들 노예가 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어린아이 노예하고는 사실 뭐 차이를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대화도 안 하는 것이 뭐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어줄 수 있는 신분도 못 된다. 그분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다. 성경 읽고 마쳐야 거기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자, 여기 상상을 해봐요. 지금 세례 요한이 4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말라기가 사라진 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를 안 보내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11조와 예배를 버렸어요. 예배는 은혜를 주시는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데 둘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신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대신 보내잖아. 여러분 어때? 평강교인들은 고교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과 관계를 하시잖아. 말씀을 전하고 그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안 보내신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그랬는데도 가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는 계속 있었어요. 그네들은요 백성들을 더 옥죄이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어. 여러분 법을 많이 만드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아멘? 법이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가정에 법이 있어 없어? 법이 없잖아. 그냥 배워가는 것이고 마음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랑하고 부모한테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다. 어른한테는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서 배워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법조문을 갖고 읍조되진 않잖아요.
경찰에 가면 뭐야? 경찰이 법부터 내놓잖아. 당신은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조사받으러 온 겁니다 라고 법만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막 무지하게 많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이, 주님은 안식일 법이 5가지뿐이 안 돼. 그런데 이것들이 거기서 새끼를 쳐서 만든 법은 50개도 넘어. 그러니까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법이 많으면, 법을 많이 만들면 그건 독재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B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증거. 이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 여기뿐이 없어요. 사실상 뭐 이제 마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이 3사람에게만 이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요거 한마디 하신 것 외에는 주님이 직접 나서는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직접 나서는 건 아니고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요한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 봅시다. 제목을 읽을까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어저께는 내 뒤에 계시는 분이라고 없었어요. 요한이 증거하는데, 요한이 직접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 자, 1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은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세례 요한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보라,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9절 30절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어저께도 얘기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계신 분,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신들매도 풀어드릴 그럴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냐? 예술가냐? 체육 스타냐? 뭐냐? 정치가냐? 이분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양이 뭐 하는 양이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양인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 평강교인들은 벌써 알아. 나 대신 얼른 해보라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냥 바쁘니까 내가 그냥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6월절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국경일 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 전에 7일 동안을 이제 통곡절이라고도 하고 속죄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하면서 이게 이제 지내는데,
그 나팔절이라는 그런 건 마지막에 속죄를 받았을 때 기뻐서 나팔을 불고 막 좋아하는 거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저는 또 통곡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간 속죄일은 딱 하루입니다. 그날 그러면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소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떡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뭐 이런 하나님을 매일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지성소라는 건 1년에 딱 하루 이 속죄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날이지, 이 속죄일에. 그런데 속죄일에 송아지도 번제도 드리지만 이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하는데 이 양을 2마리를 잡아요. 이 양 2마리가 속죄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을 2마리를 잡아갖고 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에 먼저 당첨되는 양이 먼저 죽습니다. 그때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칼로 잘라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양을 죽여요.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낭중에 드립니다. 피를 받아갖고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처음 그 지성소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법궤가 이렇게 통이 있으면 그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중요해.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엔 양쪽에 천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그 무릎과 무릎 사이, 천사의 무릎과 무릎 사이를 가리켜서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합니다만은 속죄소라고 그래. 거기가 죄를 제해버리는 자리다.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무릎과 무릎 사이 천사가 무릎 꿇고 거기다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그러면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아까 제비를 뽑히지 않은 살아있는 양이 한 마리 있잖아요. 눈을 껌뻑거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양한테 또 안수를 해요.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는 뒤집어 씌운다는 전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가. 먼저 양한테는 지은 죄, 하나님의 벌받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방금 용서받은 죄, 똑같은 죄지. 하나는 아직 벌받아야 될 죄고 하나는 용서받은 죄야. 일종의 쓰레기지. 죄의 쓰레기. 그거를 살아있는 양한테 안수를 함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졌어. 용서받았으니까. 그 대신 이 양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쓰레기를, 용서받은 죄를 뒤집어 썼어요. 안수해요. 그러면 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 깊은 곳에 가요. 사람이 없는 곳. 거기다가 그 양을 두고 옵니다. 그럼 이 양은 절대로 다시 이 사람 있는 이 성막 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뿔도 없고 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고기뿐이 없어서 모든 잡아먹는 동물의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두고 와버리면 양을 매매매매 그러다가 누가 잡아먹었는지 어떻든 간에 절대 죽고 다시는 오지 못한다. 무슨 소리에? 용서받은 죄는 내게 오지 못한다. 이게 바로 속죄일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세레모니인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양 2마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그 속죄일에 있는 걸 길게 아주 한 장 전체지만 짧게 내가 여러분이 읽어야 할 곳만 몇 구절을 선택했으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아사셀이란 광야 귀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 아사셀한테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사셀이 잡아먹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계속.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알겠죠. 설명을 안 들고 읽으면 뭔가 왜 거기다 뒀을까 그렇게 되잖아. 설명 다 들었죠. 그래서 이 염소는 도저히 못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회개를 하라고, 부흥회 때 회개를 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 부흥사가 회개하라 막 그러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구해야 합니다. 막 그러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제 자잘구레한 거를 회개하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좀 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그 큼직한 거 하나 있거든. 그걸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그러면 그 다음 부흥회 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첫날 주로 회개하라고 막 부흥회 땐 첫날은 무조건 회개야. 그러면 회개하라 막 그럼 옛날에 그거 도로 갖다 또 진열해 놓잖아. 이렇게. 이거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야 그거.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용서했는데 또 갖다 진열해 놓고 그러면 그거 용서 받은 거잖아. 그래도 이거 그 용서 받았다고 알았다 용서해 주면, 그런데 도로 왜 싸니? 다음에 또 이따구 짓을 하면 안 되지. 부흥회가 복음을 알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라는 걸, 그 회개라는 걸 언어로도 어떤 걸 해야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어.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면 회개 안 한 거는 용서 못 받으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나. 진짜 큰일 난다. 회개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요거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 며칠 지나니까 잊어먹었어. 뭔 죄를 회개하려고 그랬던 거. 회개 장부를 잊어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지옥 가야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개라는 행위를 함으로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용서하신 거니까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근데 회개를 하나하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 이게 율법이고 사람을 죽여 그거는 아주.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 다 했어, 그지? 그다음 2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내가 설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도 선지자는 여러 명 나와. 그래도 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일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얼굴 앞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알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32절에 이게 세례받고 이 물에서 나오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32절 봅시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비둘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4번. 요한이 두 번째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항상 그랬는데 여기만큼은 그걸 빼버렸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증거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이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안 거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오늘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증거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주님이 그 어렵게 천사를 통해서 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애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이분을 관계하고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아멘. 그렇게 한다. 그게 너무 큰 축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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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예수님과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간단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첫째 양은 죽는 양이잖아. 온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물로 드린 분이고, 두 번째 양은 짊어지고 가서 아사셀에게 잡혀 먹힌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내게로 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배웠으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의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감사로서 사는 거지요. 예, 그래. 회개 안 하면 용서를 안 한다. 이거는 율법이고, 예수님은 벌써 용서했노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그게 진짜고. 아멘.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함부로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요. 손 모읍시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건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애 써서 용서를 받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어떤 것도 내가 지불하면 안 되는 것이 선물이에요.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해되는 거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 받았을 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용서만을 구하는 거지. 벌을 받을 님이 뭘 구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다시 까부는 거지. 애들 봐요, 야단칠 때 겁먹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선 이게 일로 와. 그리고 안아주면서 이제 용서한다고. 그럼 금방 이게 까불잖아. 용서를 받아야 까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벌 받을 사람처럼 대하지 마세요. 용서받은 사람으로 관계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